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 그랬죠? 품위와 권세.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느냐면, 청년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가 놓쳐버리면 품위는커녕 개털입니다. 사람이 품위가 안 나와요. 굉장히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 예수 믿고 쪼그라드는 사람, 예수 믿고 더 타락하는 사람, 예수 믿고 정신병 걸리는 사람, 예수 믿고 치매 걸리는 사람, 예수 믿고 중풍 걸리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달라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늘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저를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도요,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야, 주일 예배만 딱,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나오고 축도가 끝나는 순간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다. 응? 그래서 나는 주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나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냥 이 삶이. 그래서 내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남자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옛날의 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야야야,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 골치 아프다. 멍 때린다 막 이랬었고. 그래서 왜 골치 아프다 그럴까? 나한테요 자꾸 너 너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너 너무 미쳐가고 있다고.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된다고. 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더니 아예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그냥 무능과 무기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 속에 어느 날 내가 전락돼 있음을 내가 확인했었어요. 사람들 말 듣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왔다니까. 그러는 여정 속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이놈이 인간 속에 원죄로 씨가 들어간 거예요. 원죄 씨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를 잉태시켜가지고 인간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원죄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내 인격과 상관없이 이상한 인격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욕심장이로 살고 있고 살인자로 살고 있고 그랬죠. 거짓말장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거인 양,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 양, 이렇게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분도 모르게 육체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한계만 찾아오면, 어느 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뭔가를 막 의지하려고 붙잡는 게 그게 종교예요. 예. 그래서 종교는 하나같이 뭐냐? 여러분들을 그 종교 속에 퐁당 빠지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다 빠지게 만들어서 그 종교에 속게 만들어서 싹 여러분을 다 훑어가요. 싹. 네, 다 뺏어가.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야. 그래서 종교대로, 그 교리대로 여러분이 어느 날 빠져들어가서 마약처럼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 종교에. 인생의 답도 못 얻어가면서도 그냥 그 종교에 찾아가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좀 나름대로 정상적이지 않지만 원죄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다가 종교를 만났는데 품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남녀 화랑땡땡, 남녀 화랑땡땡. 이렇게 아침마다 눈을 뜨고 30분 동안 막 동쪽을 향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정신 문제 왔다 이 말이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는 거예요. 점점점. 예. 그리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천리교에 다니는 사람이 온 길거리 푸대 하나 들고, 집게 이만한 걸 들고 아침 새벽마다 쓰레기 줍고 있어. 화장실 공동병서 청소하고. 예.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휴, 그 부끄럽게 그 뭘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왜 당신이 가서 그러십니까? 입 닥쳐라! 그래갖고 그 집게로 부인을 찍어버렸어. 이래서 가정이 깨지는 종교. 네. 또 어느 날 사람이요, 갑자기 안 하던 제사를, 온 제사를 진주의 진주 할아버지, 진주의 진주 할아버지 이래가지고는 계속 제사상만 차려놓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겹다 지겹다, 당신 왜 그래, 미쳤어. 그러니까 미쳤다 이년아 그러고 그냥 두드리 패서 내쫓는 거예요. 맛이 가기 시작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대순진리라고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밥만 먹으면 가방을 들고 나가.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 그리고 사람들을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언제 구원받았다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같이 건드려봐라. 이걸 구원파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모르겠다, 무아지경으로 우리 한번 빠져보자. 동동동동동동동동 캉캉캉캉캉캉캉. 이걸 순복음이라고 해. 야, 이건 좀 너무 쪽팔리다. 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교리 중심으로. 그게 칼빈주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귀신은 내 안에 떼거지로 들어와 있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덕지덕지 같이 붙어서 지금 원수 덩어리가 된 형상 속에서도 인생의 해답은 없이 지금 헛소리 잡소리 뭔가 떠들고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탁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내가 교회 가지 마라.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말해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제자만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트레이닝, 훈련되어져서 다시 흩어지는 게 제자거든요. 근데 평생을 교회 가서 앉아 있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그리고 청소 다 하고 40년을 교회 다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집구석을 완전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현대판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단돈 100만 원 한 번 용돈 줘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쫙 망해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집안에 가보면 40년 동안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쫙 쌓여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와서 앉아 있었어, 평생. 사람은 교회에 언제 와야 되느냐면 전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도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저기 교회 생겼네,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40년 지난 사람도 봤어. 예. 그래서 메시지는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귀신을 제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성령의 사람이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쳐 밟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품위가 있는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교회 다니는 날부터 죽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롭게 오늘 완전 뒤집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을 위하여 새 것을 받기 위하여 옛 것을 버립시다. 살인의 영, 거짓말의 영, 욕심장애의 영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보면 교회를 다닌 교인들이 자꾸 이상해진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질 뿐 아니라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하면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막 괜히 막 사람이 막 미칠 지랄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를 외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품위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막 살인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결과가 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어두우면 너 고생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늘 고생하잖아요. 그죠? 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육안이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육안이 어두워지면 삶 전체가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니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람이 약간 이미 맛이 갔다 이 말이요. 이건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눈이 어두우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삶이 어두움에 있는 줄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어두우면. 그러나 영안이 어두우면 멸망받는 일에 최선과 최고를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영안이 어두우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이 어두우면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온갖 나쁜 짓거리는 다 저지르는 것이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영안이 어두우면 제일 타락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비밀을 안 가르쳐줘서 교회는 지금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교회와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건 기적의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이고 거듭남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 실큰 교회당을 하나 크게 지어놓고 성도들을 몽땅 앉혀놓고는 각 사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을 지금 프리미엄 붙여서 내놨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정장로님이 지금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다른 목사한테. 주식과 같아. 그러니까 삼성 주식보다는 더 비싸. 삼성 주식은 137만 원이야. 목사님 주식 갖고 있어. 누가 한 장 주더라 나한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을 일입니까? 지금 애통해야 할 일이고, 정말 우리가 같은 형제들로서, 같은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탄식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이게. 영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나쁜 마귀 짓은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이 뭡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다고 말로는 말을 하지만 자기 내면 속에 욕심장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사단의 원죄덩어리를 뽑아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절대 영접하지 않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만 쫓았지 성령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의 빌립의 메시지만 들었지 실제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결과는 마술쟁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서 지혜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해하는 데는 천재예요.
예? 어쩌면 그렇게 오해도 잘하는지. 누가 그랬다 해 그러면 해가지고 막 여지없이 전도는 그렇게 안 해. 전도는 그렇게 안 하고 막 순식간에 막 오두방정 떠는 오집사에게 쫓아가서 이래가지고 그냥 늘 파렴치김처럼 그냥 파집사한테 찾아가서 그냥 힘 다 빼버려. 그래서 무능과 무기력으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옛사람을 내어 쫓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이 더욱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더욱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쾌하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나오지 않는다면 복음을 막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집사예요. 네. 그래 네가 개집사구나. 네. 이상한 거예요. 네. 뭔가 교회는 다니고 나가 든채 그런데 속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대가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고독함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탁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사랑교회만 있냐? 사랑교회도 있다. 사랑교회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같이 또 옛날에 같이 하던 것들이 똑같이 거기서 만나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자신에게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예.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매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잔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면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더 큰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이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까지 이제 완전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당신 그랬지?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그 생명 대신 예수를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으면 되는 줄 알고. 성경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이제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너에게 이제는 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나는 너에게 주었노라. 이거 가지세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드디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자꾸 영적 싸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을 낚는 사람이 돼. 사람을 꼬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이간질시키고 사람 관계를 살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수고하고 무거운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당신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기의 과거를 오늘 말해줄 수 있는 이런 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의 내 인생의 모든 옛사람의 과거였던 이 추접했었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오늘 당신과의 만남 속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을 받는데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지요? 이제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기구한 운명, 저주, 사주팔자, 모든 죄악, 무능, 무기력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당신에게 열렸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그리고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 노래를 불러줄 때 언약에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드디어 당신 영혼 속에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당신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과 100% 반대되는 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묶여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명을 띠고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헐뜯고 짓밟고 이간하고 냉정하고 원수를 맺고 말할 수 없는 서로의 고통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이 장악되고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고통을 끊임없이 안겨주고 십자가의 원수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까지 끌려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상해지는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꾸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민장로님을 잡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타락합시다. 아우, 타락 좋은 거야, 이건 세상적인 거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만에, 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이야. 그렇게 꼬시는 거야. 사랑하는 너와 내가 막 이러는 거야.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자꾸 나하고 타락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짜샤 말하잖아.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잠시 그냥 바람만 불러도 날아가는 사건이야. 아무리 나는 그대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너의 그 향기는 미칠 것 같아 막 이래. 그거 다 바람에 날리는 거야. 그렇죠? 인생 살아보신 우리 권사님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그것이 인생의 단지를 알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려라. 참. 당신의 죄악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일에 나는 동참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청년 예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멋있는 이 전도자, 이걸 여러분에게 주었건만 하나님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잘못된 이 생각을 통하여 지금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나중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영안이 어두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썩어질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들은 이 시대에 영원히 빛나는, 사실은 여러분이 영웅들입니다. 아멘. 정말 멋있는 영웅이 돼야지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 감명 깊게 느낀 하나의 저에게 이렇게 충격을 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타이타닉이라고, 왜 그 큰 어마어마한 배가 막 드디어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이 맞고 그게 역사에 기록된 것이 맞는가? 그때는 맞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멋있는, 제가 영웅으로 비친 것은 선장이 아니었어요. 악단장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악단장의 이름이요 율라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악단장의 이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계속 찬양의 음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계속 부르잖아요. 이게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할 만큼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배에 가서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배가 가라앉는 일들이 온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때 이 악단장의 그 찬양의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가라앉고 여러분의 죽음이 지금 여기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입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빛나는 영웅이잖아요. 우리 이 길로 갑시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여러분 아파트에만 살잖아요. 다 무슨 초원이 있어? 아무도 없어. 다 헛소리예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 맨날 그렇게 하다가 싸워가지고 예? 할아버지가 세상에 할머니한테 금괴 어디다 두고 가네 내가 이런 말 들어본 적 봤어? 숨겨놓고 치매 걸려서 딴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품위와 건세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항상 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옛사람의 지체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낼 때 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너희들에게 부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몸 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아 밟아버리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러면 힘이 막 생겨요. 맞지요? 변장님도 많이 얼굴이 밝아졌어. 옛날에 저기가 촌에서 만났을 때는 근데 확실히 이 그리스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앓고 있는 질병 이런 거 다 떠나요. 여러분이 한 번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숨이 들어가자마자 즉각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내 심령을 뺏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가라! 이게 저절로 나와. 예. 근데 숨 쉴 때 여러분은 그냥 쉬잖아.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여러분이 항상 깊이 들이마시고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요. 예. 능력이 와. 탁 숨이 들어가면 한번 들이마셔봐. 와, 안 와? 배에 딱 힘이 빵 오잖아. 그럼 이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 상처, 미움, 원망, 불평, 책임전가, 헛소리, 잡소리, 무능, 무기력, 가난, 질병 이런 게 막 다 있어. 이걸 뽑아서 내어버려. 이걸 제어하고 내어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찾아올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딱 보여. 그렇게 하도 웃고 가던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 잘 다녀올게 그러더니 오후에는 들어오면 시커면서 들어와. 내가 마귀가 이미 집 들어올 때 내가 우리 집구석에 내가 노예지 노예. 애새끼들이라고 희망이 있냐 뭐가 있냐. 아버지 말을 개떡같이 알아듣고 저 새끼들 저것들 이러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미리 알고 있으니까 부인은 예수는 이러면 남편이 예수는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갔던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침묵하면 좋은 줄 알아. 들어간 것이 침묵하면 따블이 돼.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잠에 시달려 또 꿈에도
그래서 꿈에도 또 귀신 꿈을 꿔. 이래가지고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검사가. 참 신기해요. 혹시 밤에 오줌 싸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게 찾아올 문제를 미리 여러분이 내다보게 된다면 마귀로 틈을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그리스도가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영을 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내 심령을 뺏고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자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따라갈지어다! 빛의 역사가 일날지어다! 이러면 우는 사자가 그냥 밟혀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 덩어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품위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 사람이 멋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미래를 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내 안에 찾아가사 나를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서건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기가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확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여러분이 운동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상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품위와 권세는 시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끝을 아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은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갈지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는 응답받는다. 아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 안 보여. 뭐야? 뭘 낳고 그러셔. 웃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봤어. 나도 해봤거든 옛날에. 자, 그래서 여러분, 끝을 아는 자는 바로 뭐냐? 1인칭을, 그리스도라는 그 1인칭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알게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자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만
귀신을 제어하면 바로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자들을 둘씩 드디어 짝지어 보낸다. 원수 맺을 일도 없고 흠잡을 일도 없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굉장히 연합이 잘 되고 증거가 일어나고 자꾸 서로 어떻게 돼요? 형제가 느껴지고 영원한 가족임을 인정하게 되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안 내어 쫓으면 둘이 가다가 싸우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탄과의 싸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나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느끼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을 선전하는 대사가 되었음이니라. 맞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뿐 아니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뱀과 원수를 밟으며 제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 인격적인 품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씩 나가래요. 짝지어서. 둘씩 둘이 짝지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게 나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적인 것이 올 때마다 그걸 내어 쫓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걸 영원한 만남이라고 하고 그걸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고 그걸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해요.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둘씩 여러분 호텔에 가서, 우리가 이제 호텔 남자들 둘이 들어가서 호텔을 써봐도요, 진짜 지랄 더럽게 쓰는 놈들 많아요. 같이 동역자가 들어갔으면 똥물이 내려올 때까지 내려야 되잖아. 안 내려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 이러잖아. 아이씨. 그리고요, 호텔에 가서 타올을 쓰면 하나만 써도 충분하잖아요. 상대방 타올까지 다 써. 진짜. 그리고 호텔에서 치약 같은 거 주면 그냥 힘 조금 짜서 해야 돼. 다 짜고 내 것까지 다 짜고. 별놈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난 몰라, 너 자든 말든 나만 자면 돼, 그러고 막 코를 막 천지가 진동할 만큼
내가 코를 고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혼자 쓰든지 아니면 같이 싸면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더 이렇게 코를 그냥 나 코 안 고는데? 네가 곤 코를 나한테 지금 핑계대는구나 막 이래. 이때 막 돌아버리는 거 있죠 사람이. 막 이런 거 둘씩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글로벌 전도 연구원 팀들 둘씩 나가보면요 벌써 배신 때린 사람 있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는 비그리스도인. 여러분 둘씩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쩌든지 우리가 생명에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이 성을 빼앗아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둘씩 여러분 너무나 연합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끊임없이 서로들 난무하면서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실컷 가서 포럼해야 되는데 우리 그 남자 그 새끼가 그런 인간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셔. 팍 죽여버리라고. 실컷 메시지 듣고 그렇게 포럼하면 안 되잖아. 절대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들어서 그래 예배드리고 그래 전부 다 다른 거라 딴 얘기 자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걸 오늘 제어하고 내어 쫓읍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면 오죽하면 여러분 신발하고 지팡이만 가져라 두버롯도 갖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네가 신뢰한다면 네 삶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자신을 전도로 살려내면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때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 나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십시오. 김석진 목사님은 미국으로 좀 갔다 오시고, 안영중 목사님은 일본도 갔다 오시고, 김택승 전도사님은 저 몽골도 좀 갔다 오시고, 이렇게 좀 떠나세요. 한 1년 동안 정도. 오지 마세요. 1년씩. 제가 힘 있을 때 장분간 제가 교회에서 지켜드릴게. 그리고 나머지 떠나세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난한 곳도 가서 한번 굶어도 보고 매도 맞아보고 서글픈 슬픔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고독에 빠져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앞으로 교육자들이 영어 한마디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영어도 훈련받을 겸 가요. 노사님, 그러면 우리가 없을 때 목사님 죽으면 정장로님이 나 치워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전부 다 교육자로 내가 세울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곳도 찾아가서 그 어려운 곳에 있는 생명들을 좀 만져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도와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일도 안 하고 교육자가 되어지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사귀는 것, 있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성령 안 바꿔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땅을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그 절대적인 구속의 사랑을, 그 절대적인 그 성령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도피성이요, 안식처요. 바로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 솟아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망각하며 인생을 살아버리고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정말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는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신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장학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훈련받는 기간에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사탄이 존재하는 그 엄청난 어둠의 현장에서 힘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산업에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얻어낸 경제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가장 지구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자부하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단기 선교로 떠납시다. 둘씩 짝지어서 저 오지도 가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 그 분예와 권세가 만민 앞에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수사랑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떠나서 형성되어진 원죄로 인하여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 노릇만 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끝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꼭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